토라 아카데미 작년 성경 공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와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입니다.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들어가기 부분에 넣은 이유는 이 그림이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아주 굳게 믿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아주 큰 실망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사람들하고 쭉 만나고 교제해 오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대체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큰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대체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고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선입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줄곧 실패와 속임수만 겪어온 사람들은 복음을 대할 때에도 그치지 않는 의심과 회의를 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의심하고 따져보고 확인해 보아야 속지 않을 수 있고 바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대할 때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따져보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와서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경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기 전에 이미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던 장소는 유대 광야의 요단강 주변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침례 요한은 그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던 침례 요한에게 여러 제자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진짜 메시아를 만나게 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형제 시몬에게 알렸고 이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이 시몬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북쪽 해안에 있는 베세다라는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또한 만나셨습니다. 이 빌립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재미있는 것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모두가 다른 사람을 또한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말로 하면 복음 전도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 구절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본문 연구를 통해서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연구 첫 번째입니다.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안드레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의 선택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에게서 배우던 것이 메시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으니 메시아를 만났을 때 메시아를 따르기로 하는 결정이 당연해 보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할 때 그 옆에 얼마나 많은 제자가 함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명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다른 한 명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다라고 믿습니다.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따르다라는 동사는 행동을 따른다, 그를 따라간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반적으로 선생, 학생 혹은 랍비, 제자 관계에서 사용되는 동사가 따르다라는 동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랍비들의 수업 방식이 교실에서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으면서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었기 때문에 랍비의 제자들은 랍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따르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안드레가 먼저 했던 행동은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로부터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하지만 자신들의 어려운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겠죠.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안드레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안 이후에 이 기쁜 소식을 그의 형제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알리는데,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안드레가 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냥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를 본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불러서 그래서 영어로 음역했을 때 피러가 됩니다. 시몬이라고 불리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이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페트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외에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그는 바위 같은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본문 연구 두 번째입니다. 1장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전도된 것은 안드레를 통해서 전도된 것이었는데 이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벳세다 사람이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 안드레, 베드로가 다 같이 한 동네 벳세다라는 동네의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을 때 그저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이 빌립은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이다, 즉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이 그냥
내가 가는 길에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 하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빌립 역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전합니다. 당시에 나사렛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무역로의 중심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지역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이 종교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동네였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의미로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때 빌립의 반응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아니다,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구절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방식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와서 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전도를 했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보기만 하면 그들도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본문 연구입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서 말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규정과 의식들을 잘 지키는 전통적인 유대인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어땠을까요? 48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놀랐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표현은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종려나무 이런 과실수들은 심고 나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지나야 첫 수확이 가능한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나무 아래에 앉을 수 있는 기간 동안 특별히 큰 일이 없었던 평화의 기간을 가졌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이 자라는 동안 전쟁으로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평화의 시기를 비슷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 표현은 조금 더 발전하게 됩니다. 평화로운 삶, 그러니까 안락한 삶 가운데에서 율법을 연구할 수 있는 장소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두고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한 말씀은 나다나엘이 율법에 대해서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대하고 상고하던 사람이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 속의 속마음을 다 알아보았던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진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은 그것을 보고 놀랐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던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본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이 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꾸었던 꿈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장소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합니다.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 일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에서 변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변한 것이 없다면 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 역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토라 아카데미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